고통과 절망, 사망 아래 있던 인생과 역사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뚫은 빈 무덤 틈으로 부활은 끝없이 계속되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는 레온하르트 라가치의 말대로 부활의 소망과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볕이 필요한 이들에게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마가복음 14장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기간 동안에는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에 나타난 부활 기사를 통해서 부활 곁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4권에 빠짐없이 기록된 부활 기사는 각각의 내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활 기사에서는 부활 전후로 십자가 사건에서처럼 대제사장 무리들의 불의한 개입과 또한 이와 대조를 이루는 천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지상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의 부활 기사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와는 달리 가장 짧을 뿐 아니라 아주 건조하게 드러난 사실만을 담담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기사는 요한복음과 함께 다채롭고 역동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한 이야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부활의 육체성을 증언하며 제자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는 성령 강림의 약속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는 3명의 인물,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 우리가 잠시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몇 시간 뒤 해가 지면서부터 엄격한 안식일 규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러 주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모십니다. 해가 지고 시작된 안식일은 누군가에게 평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아온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선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 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아니, 부활 곁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경험한 부활 사건이 복음서 전체 부활 기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 훨씬 더 적은 증거만을 가지고 씨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삶과 죽음을, 영광과 고난을, 능력과 나약함을 모두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극진한 사랑은 죽음 너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능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러한 온전한 사랑은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이웃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낭비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주님이 누이신 무덤을 찾은 마리아가 목격한 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함을 마리아에게 불러옵니다. 그녀는 곧장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무덤을 향해 달려와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내 두 제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1절에서 울다로 번역된 클라이오는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란 뜻입니다. 어찌나 슬펐던지 무덤 안에 있던 천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내 마리아 앞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는 천사와 같은 주님의 질문에도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죽었지만 그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그칠 줄 모릅니다. 아가서 8장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천사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사랑의 유무가 가지고 온 차이가 아닐까요? 숭실대 기독교학과의 김혜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진리는 때때로 합리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감수성으로 더 명료하게 포착될 때가 있다.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남자들은 잘 모르는 마리아적인 감수성으로 말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장 16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2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 비로소 자신 앞에 선 이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 앞에 라보니 곧 선생님이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지요. 양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따르게 되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도 그러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여럿 중에 하나, 다중이나 집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각각 유일한 존재로 부르시고 만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타난 신적인 승리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나 행정장관 그리고 분봉왕이 있었던 성전이나 요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활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 외로움에 떨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 올해 부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르지 않는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던 바로 그때 홀로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그녀의 회심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직업으로부터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이를 지지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전무하고 다만 6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의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된 전통으로 20세기 가톨릭 교회는 이 오류를 바로잡고 시정했습니다.
둘째로 그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죠. 또한 학자들은 그녀 이름 앞에 등장하는 막달라라고 하는 명칭이 그와 일치하는 세계 자음의 명사 미그달에서 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뜻은 큰 탑, 타워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훈제하는 탑 중에 믹달이라고 하는 큰 탑이 있었고 이를 통해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훈제해서 로마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믹달의 훈제업자들과 갈릴리 어부들은 사업상 제휴관계였으로 보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믹달 지역에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막달라라는 명칭이 가지는 의미에 더해서 잘 알려진 대로 그녀는 적어도 3번 이상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꾸준히 재정적인 후원을 한 여러 여인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보아서 당시 여성으로는 매우 드물게 수산업을 통해서 큰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역사와 이어진 그녀의 겸손한 회심은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유일한 가치, 즉 물질에 대한 뿌리 깊은 탐심과 그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의함을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 나름의 해석에는 몇 가지의 추가적인 근거가 더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여인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심 장면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헤롯의 음모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 말을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기록된 것처럼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사명에 헌신된 주님의 삶이 마리아의 회심과 헌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이해 득실을 세마는 마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주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결같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란 예수님의 생애 절정에서 그 곁을 묵묵히 지켰던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로부터 돌아선 이들에게서도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나친 탐욕은 어쩌면 나의 이름, 나의 사정, 나의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게 공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비롯되며 그 불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기운을 막아 결실함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십자가 곁에서뿐 아니라 무덤과 부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수행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계승해 가난한 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모두를 부욕해 하시고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신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줌으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